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함께 더하며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19가지로 언급하는데 마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지금의 현실과 맞아떨어집니다. 물의 온도가 100도가 되면 끓어오르듯이 이런 타락의 모습이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겠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의 본성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언급하지 못한 타락의 본성들을 말씀드리며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적 모습에 관해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도전받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타락한 성품 12번째는 절제하지 못함입니다. 요즘이야말로 정말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해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비용만 20조에 달하고 과식할 때는 언제고 살을 뺀다고 수많은 약과 다이어트 식품을 먹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만 전 세계에 270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곳이 이 비만 치료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이어트 식품, 헬스 등 그 외 시장까지 포함한다면 1000조는 우습게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살이 좀 쪘기에 민망하지만 다 절제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과거 회사 다닐 때 연수원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겨울이라 히터가 정말 빵빵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실이 너무 덥자 온도를 낮추려고 창문을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앙 난방이라 개별적으로 온도를 줄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창문을 여니 창문 근처 사람들은 춥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에어컨을 켰습니다. 한겨울에 말입니다. 참 한심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제함 없이 돈을 써가며 먹을 때는 언제고 살을 뺀다고 돈을 더 들이는 이 상황이 말입니다. 제가 먹는 것으로 한정해서 말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듯이 인간이 절제함 없이 마구 사용한 지구 환경으로부터 언젠가 그 값을 치를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지구가 우리 인간들에게 강력한 청구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성의 무절제한 문제, 마약 진통제 등과 같은 약물의 과당 사용 등 절제되지 않은 일들로 인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성분 13번째는 사나우며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점점 사나운 쪽으로 나아갑니다. 과거 한국에는 유명우, 장정구, 박종팔 등 많은 권투 챔피언이 있어 권투의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어릴 적 저도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하며 권투 경기를 봤는데 고 김득구 선수가 권투하다 죽으면서 그때 이후로는 권투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권투를 보면서도 너무 잔인한 스포츠라 생각했는데 요즘 격투기를 보면 권투는 양반 스포츠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이지에 선수를 넣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경기를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모습에 점점 더 세상이 사나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 로마 시절에 격투사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것을 보며 열광하는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이렇게 사나움 그 자체입니다. 타락한 성품 14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함입니다. 한글 번역은 선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번역했지만 실제는 선을 미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제대로 선을 하지 못할 뿐이지 선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선을 좋아하며 선을 실천하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서 배신하며의 헬라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실을 언급할 때 사용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친구나 스승이나 지인들을 팔아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랑은 상관이 없네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상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배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회사를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또는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는 것이 불편해서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행동에 제약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어디서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곳에서는 말과 행동 모두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보호해 줍니다. 아무도 저에게 술 먹자, 담배 피자 이런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신분을 드러냈기에 죄에 대해서도 강하게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행동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성품 16번째는 조급함에입니다. 이것은 급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몰두하고 집중하며 곤두박질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악한 것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절대 악은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몰아가며 악의 길로 빨려 들어가게 합니다. 결국 다 망가지고 나서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성품 17번째는 자만하며입니다. 자만과 교만은 비슷한 의미로 여겨지는데 조금은 다릅니다. 교만은 남과의 비교를 통해 우위를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자만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며 자기 사랑에 도취된 이기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과의 비교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높게 여기며 사랑하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타락한 성품 18번째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사물과 사건들을 바라보면 문제가 없으나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타락의 모습입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에게 경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정말 다양하게 답변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경건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믿는 내적인 믿음이 외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반드시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밖에서만 외양을 갖춘 경건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속빈 강정,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경건이라 하겠습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사람을 종교인으로 만듭니다. 종말에는 이런 종교인이 많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알맹이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니 경건을 통해서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발생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문맥을 따라 해석하게 되면 경건한 삶으로 인해 얻게 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가장 큰 것은
구원이라 하겠습니다. 종교인들은 과거의 종교적 습관을 따라 종교적인 의식과 제사에 익숙해서 능수능란하게 행동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경건한 삶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부인하며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어도 과거와 같이 변함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자들에 대해 가라지의 비유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꽃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결국 심판의 날에 가라지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 겉으로만 신앙적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불에 사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모양만 갖춘 경건을, 내용이 없는 형식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긴 본문인데 저와 함께 번갈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마음이 따르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에 대해 아멘이라 화답하고 헌금함에 돈을 넣을지라도 내적 실상이 없는 외적인 종교는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혐오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세에 타락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종말에는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타락한 경영적 모습에 대해 19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19가지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삶을 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살 것이고 말씀을 듣되 우리 삶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즉 타락한 모습을 죽이면 살고 타락한 모습대로 살면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나의 타락한 본성들을 죽이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모습을 죽이면 살 것이고 타락한 모습대로 살면 죽게 될 것임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